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겠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사람은 하나님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가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른 뜻 분별하며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 학자라 그러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성경 신학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보이는데, 왜냐하면 학자들 가운데 학자들은 이름 안에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성경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걸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하나의 문헌으로, 오늘날 우리 국어학자들이 그 옛날 고문서를 연구하고 무슨 그 영어 영문학자들, 무슨 중어 중문학자들, 그 사람들이 연구하듯이 성경을 연구한, 성경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고고학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보는,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로 해가지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떨어뜨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학자들 가운데도 이 엘리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한편으로는 새 친구하고 같은 수준, 오늘 보면은 정말 같은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에서 비판하듯이 젊은 사람이 너무 좀 건방져 교만하고 막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막 그 욥을 비난할 때 보면은 또 없는 말까지 막 하고 친구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자기는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 당신들의 이론과 다른 이론을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도 내용상 보면 똑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기를 보는 방법은요, 지금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전부 하나님의 위대함을 동일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욥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러나 욥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징계인데,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탄식하고, 시편 보세요. 전부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탄식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무슨 경박하게 여기거나 그걸 불경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불경하게 이 욥이 그런다고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나 욥이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문제는 이들 가운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문제죠. 부족한 면. 부족함이 무언가를 우리가 반해야 되지. 오히려요, 새 친구들의 말이 더 우리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새 친구들의 말은 잠언 수준이에요. 잠언 수준인데, 잠언은 뭐냐 하면 전부 인과응보, 상선악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잠언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의 지혜는요, 참 보면 때로는 우리 잠언을 보면은 이상할 정도에서 뇌물을 써가지고 뇌물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뇌물을 써가지고 막 어렵던 문제도 싹 뇌물을 쓰면은 그게 막 부드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잠언 이야기가요, 때로는 이게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9장 이후 보면은 전부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요. 잠언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잠언에는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잠언에는 욥기하고 잠언의 차이는, 잠언에는 하늘나라가 안 나와요. 천사가 없습니다. 잠언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보정을 함부로 잘못 쓰면은 평생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평생 고생한다. 보정 쓰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잠언은 이 세상에 인간의 생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의 말이 우리 귀에 속속 도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니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쏙 끼죠. 이거 암송 안 하려고 해도 지대로 암송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친구들이 자신의 잠언적인 지혜, 소위 이와 같은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욥기는 출발이 어디 나옵니까? 출발이 하늘의회잖아요. 하늘의회예요. 이런 건 잠언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이와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지만은, 그는 한 번씩 가다가 우리 열왕기 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를 했던 이유도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에서 하늘 예를 봤잖아요. 열왕기 22장입니까? 거기에서 선지자 누굽니까? 그 하늘 미가야 선지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누가 아합에게 가서 이 전쟁에 참가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천사 하나가 와서 내가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아합도 자기 자신의 자신감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나서 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역사서지만은 역사서 속에 하늘 의회에 관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역사서 인간 땅의 역사 이야기를 그걸 하다 어떤 왕이 또 잘못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하늘의 회의 장면을 보여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 쭉 인간에 대한 부패를 이야기하다 이사야 6장에 가면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쭉 둘러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서 할 수 없는 이 잠언 정도는 세상에서도 많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 하늘의회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 세상적인 지혜, 규범적 지혜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이걸 갖다가 반성적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게 뭐냐? 회의적 지혜, 회의적. 회의하다, 의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반성한다 하는 거 깊이 생각하고 이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능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늙은이,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능통해요. 그러나 이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자기들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오히려 이럴수록 이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안 보여요. 반성적 지혜는 이 일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그 일을 당하잖아요. 자, 욥기는 이것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2장 3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욥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욥은 잠언 수준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욥은 한마디로 그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말은 잠언의 모든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까닭 없이 자, 까닭 없이 하는 게 뭐예요? 까닭 없이, 이거는 전부 다 까닭이 있어. 원인과 결과야. 원인, 결과예요. 그런데 이 원인 결과가 소용이 없는 상태, 까닭 없이 섬기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잖아요. 까닭 없이도 섬긴다. 그래 지금 이야기가 전부 욥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니까는 욥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셨지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친구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놈 불경한 놈, 하나님한테 감히 그렇게 대들다니. 아니에요. 욥은 지금 바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욥이 그 고통 가운데도 이것이 사탄이 줬다 그런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시는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 반성적 지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하늘까지 뻗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문제예요. 욥의 지금 이 상태는 이와 같은 하늘로 연결되는 상태고,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욥을 판단하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와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세상적 지혜와 이 반성적 지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고 엘리후가 온전하다 말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본문을 가지고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넣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후나 세 친구나 똑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매일 성경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후를 갖다가 해설해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젊은 엘리후는,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도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봤듯이 지금 우리 해설자도 지금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본질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본질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이 이 부족함 가운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바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려 6장에나 걸쳐서 엘리야의 발언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좀 건방지긴 정말 건방져요.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쉐마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 백성들에게 하더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듯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는구나. 막 이게 자동으로 이 속에서 영적인 감동이, 어제 봤잖아요. 엘리후의 사상의 배경은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젊은이기 때문에 늙은이들처럼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고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그것을 앞에서 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여니까는 혀가 자동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방언하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는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입에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듯이 지금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혀가 말한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냐. 이게 내 마음에 이게 곧 말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정직하게 나온다. 내 마음의 깨달음이 그대로 말을 통해 가지고 가감 없이 나온다.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는구나.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라. 지금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뒤에 나온 내용하고도 보실까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짐을 번져.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은 그대를 누리지 못.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 자체, 읽고 이해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잖아. 니나 내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깨우쳐 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내 말은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온 이런 자문적인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영적인 깨달음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그 감동을 통해 가지고 대체로 그런 일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막 힘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확신에 차는 거예요. 왜냐? 직접 자기가 경험했고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후도, 자, 그러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도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 들었는 거예요. 이러기를, 자,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의 말을 이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욥이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야.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며 불의도 없어.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죠. 4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4번 욥을 확실하게 정해.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끝까지 우리가 보면서 욥이 무슨 잘못했지 이걸 다 놓쳐버리고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그런 욥이 정확하게 나는 악인이 아니며 악에서 떠난 자며 나는 깨끗하며 순전하고 온전하다 말이죠. 불의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잘못을 찾으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서 내 발에 착고를 세우면 내 모든 말을 간시하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13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이 말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냐.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세우시나. 13장 27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또 19장 11절에 보면 또 원수를 여겼다 하는 말이 나와요.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감시한다. 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발까지 감시하시면서 잠시도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나를 징계하신다. 욥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전부 나는 무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이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또는 항의하는 것처럼 절규하는 이 모습 이걸 가지고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불경하다고 욥을 막 나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룻기에도 나오미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나오미라 이름할 때 이제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솔직한 고통스러운 심정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 규범적 지혜에서 반성적 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답해. 욥 당신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원수처럼 나를 학대하신다. 바른 말을 했죠. 욥의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정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네 말을 잘못했어. 너는 의롭지 못한 존재야. 너는 네 자신을 의롭다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이거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다. 모든 사람들. 그 원리를 가지고 네 정말 잘못해서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내 발을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나를 학대한다. 그대가 그 말은 옳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은 여기서는 옳지 못하다 그런 표현이 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네가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논쟁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엘리야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판단이 누가 맞고 옳고 틀렸고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누가 부족하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은 부족하면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의 지금 이 아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 다시 말씀하시며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맞는 이야기예요. 소리 없는 소리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욥이 지금 욥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 곁에서 욥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심히 관심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맞잖아요. 욥이 지금 하늘 의회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걸 통해서도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진짜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후의 지혜가 한번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의 이 규범적 지혜와 달리 하늘에까지 그의 사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자, 여러분은 14절에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 없다. 여기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신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18절까지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혹은 다시 말씀해요. 두 번째, 혹은 사람의 병상과 고통에 늘 수시면 징계를 받아요. 두 가지야.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요. 첫째, 한 번 말씀하시는 사람이 잠들 때,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꿈속에서 또는 잠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여시고 인간으로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해보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 힘들 적에 사실상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가면 나중에 욥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욥의 시야가 확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넓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마음에 속 밟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지 못하도록 그를 깨우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전부 세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세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둬버리면 세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아가면은요. 잘 살아가면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이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거야. 그냥 둬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나 나중에 보면은 그 건강을 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때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그냥 둬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셔요. 구덩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스올이에요. 죽음을 가요. 죽음.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자. 자, 칼에 맞는다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자, 36장 한 겁니다. 36장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지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꼭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약간 그 당시로 최고의 무기가 칼이니까요. 죽는다. 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 칼에 맞아 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칼에 맞아 멸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칼에 맞아 멸망에 하지 않게. 이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계속 그 표현. 그러니까는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혹은 보세요.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수며 징계를 받나니. 자, 앞에서 하나는 꿈이나 환상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또 요것은요,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고 같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붙어요. 하나의 경우에는 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를 깨우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자기 몸이 안 좋으면은 어떤 별미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살은 파리하게 보이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와 가까워지느라. 여보세요. 18절하고 그리고 22절이 같잖아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 멸하는 자 앞에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다. 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으로 이와 같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꼭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나를 고통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 뜻을 전하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신은 하나님이 인생을 다룰 때요,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욥의 상황과 아주 근접하냐. 뿐만 아니라 보세요. 뿐만 아니라 23절입니다. 갑자기 비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계속 이런 비약이 일어났던 거, 갑툭튀,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갑자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자, 여러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요 보세요. 앞에 나오는 18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22절 구덩이에 가까워지고, 이 구덩이는 이 사망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쳐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는 일의 목적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네. 이는 그를 멸망치 않게 하려다. 멸망치 않게 하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라.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안 나오는가? 자, 여기에 말씀 보세요. 첫째,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 그 다음에 대속자로 나옵니까? 구속자로 나옵니까? 대속물. 그 다음에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를 회복시 26절에 그의 공의를 공익하는 게 이게 의의 체데크, 의롭게 함. 자, 건져낸다, 구원한다. 누가? 하나님. 의롭게 됨, 구원.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 이 나오는 단어들이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까? 23절에서 29절까지 그렇네요. 계속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구덩이에서 이끌어 보세요. 구덩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나오죠. 28절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건지는 거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고 멸망치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생명의 빛을 보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14절에 얘기했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거부하더라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고 중보자를 보내고 대속물을 보낸 것은 그들로부터 멸망치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중보자 사상, 대속물 사상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자 엘리후의 사상이 지금까지 이 잠언에 속해 있던 이 친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늘의회로 올라가냐. 하늘의회.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 하늘의회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쫙 천사들이 도열하고 있고 사단이 등장하는 걸 봤잖아요. 이 엘리후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은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 일은 1장에서 일어났던 하늘의회 사건은 욥도 모르고 새 친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들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근접하게 하늘에까지 그냥 땅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들만 봤던 이걸 깨뜨리고 하늘에까지 지금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 엘리후의 이보다 신기한 이야기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있어.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꿈에서나 잠들 때나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계속 제삼 말씀하시는 그 영혼. 하나는 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그런 자들 가운데 그들을 생명을 멸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번역도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욥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요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흐릿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번역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흐릿하지만은 이 단어들을 보세요. 단어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과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욥기 9장 33절과 그리고 16장과 그리고 19장에서 나왔던 중보자 그 다음에 대속자 그 중보자 사건 그 이야기들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나의 대속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좀 변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멀리 있구나. 그렇게 탄식했다가 나중에 16장에 가서는 대속자가 계신다. 19장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대속자가 있다. 그 말씀했던 욥이 언뜻 보았던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이 이 소통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깨뜨리고 욥의 생각이 한 번씩 이런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이 규범적 지혜는 이 땅밖에 해 아래만 적용되고 이 해 아래를 뚫고 하늘까지 속하는 그와 같은 절규 또는 호소 그런 깨달음, 감동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까지 나왔던 욥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속 중보자 그 다음에 정당함을 보일 때 정당하게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됨, 이게 바르게 된 회개해서 깨끗하게 됨 그런 의미하고 연관이 있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게 헤세드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사 그를 건져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하는 거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속물이 그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 그를 구원하라 그 말이잖아. 그 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어떤 자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그의 정당함을 보이는 이 관계가 여기 흐릿하지만 그게 나와 있어요. 멸망치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라 대속물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이 사람의 모든 잘못을 퉁치는 거예요. 대속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즉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고통 가운데 막 징계당해서 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가 회복되는 거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지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라. 여기 공의라 하는 말은 의로움, 칭의할 때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겨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이 그렇지서나 내게 무익하거다.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내가 전부 과거의 죄에서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겠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시나. 다시 반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계속 제삼 행하시면 쉬지 않고 일하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상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잠잠하라. 내가 말하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자 최소한 33장의 엘류의 말씀 엘류의 말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선입견을 빼고 젊은 놈이 건방지게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또 하나님 말같이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들여 봤을 적에 33장의 엘리후 말은 욥의 말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하는데도 정확하게 하면서 최소한 세 친구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하늘에까지 하늘의 천사가 있어가지고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담당해 줄 때 그가 하나님이 그 천사가 한 일 때문에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죠. 많은 사람을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욥기 엘리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와 같은 파편적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젊은이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장면이 이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욥이 9장 33절에서 35절에서 16장 18절에서 22절에서 19장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몸 밖에서 그를 보리라 했던 그 욥의 고백과 일치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욥과 일치되며 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처음 1장에 나왔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하늘의회까지 그 생각입니다. 그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게 뭘 이야기할까? 몰라요. 흐릿합니다. 그렇지만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릿하고 마치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처럼 모습이 흐릿하지만은 장차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자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자라갈 그런 씨앗들, 그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욥기에 수많은 이야기들한테 관통하며 일어나는 9장 33절 35절에서 나오는 중보자, 16장 18, 21절에 나오는 중보자, 그리고 19장 25절에 나오는 대속자. 여기 보세요. 중보자도 나오고 대속물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종합하면서 욥의 깨달음과 그리고 엘리의 깨달음과 일치하며 정말 이 세 친구들 자문적 지혜의 규범적 지혜 속에 한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이 영적인 이 가르침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